여러분 혹시 절영지연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이 단어는 중국의 어떤 이야기에 대한 사자성어입니다. 옛날 중국 춘추시대 초나라의 한 왕이 큰 전쟁을 마치고 공을 세운 신하들과 함께 모여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 잔치에는 왕과 신하 그리고 이제 왕의 첩들도 함께 있었는데요. 신나게 잔치를 벌이던 중 바람이 불어와서 촛불이 모두 꺼져 버렸습니다. 근데 그때 그 어둠 속에서 한 여자의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 어둠을 틈타 왕의 신하 중 한 명이 제 몸을 만졌습니다. 어둡다 보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다행히도 제가 제 몸을 만진 신하의 갓끈을 잡아 뜯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이런 갓이라고 하는 것들을 썼거든요. 혹시 띄워줄 수 있으신가요? 네, 이런 거 썼습니다. 뭔지 아시죠? 네, 우리나라 사극에도 보면 나오는데 저 모자가 가시고 달리는 걸 갓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야기 속 이 첩이 이 갓끈을 잡아 뜯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을 켜서 갓끈이 뜯어진 자를 잡아 엄벌을 내려달라고 이 첩이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 왕이라면 이 상황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실제로 불을 켜고 갓끈이 뜯어진 자만 찾는다면 물어볼 것도 없이 그 사람이 왕의 첩을 희롱한 사람일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왕이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기쁜 잔칫날이니 여기 있는 모든 신하들은 다 갓끈을 뜯어버리고 더 자유롭게 놀도록 하라. 이 결정에 주변 신하들도 그리고 이 얘기를 했던 왕의 첩도 다들 의아해했지만 왕의 명령이기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신하들이 갓끈을 뜯었고 이내 불이 켜졌지만 왕의 첩을 희롱한 신하는 결국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3년 뒤 초나라가 진나라와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전쟁에서 유독 한 장수가 선봉에 나서서 죽기를 각오하고 싸운 끝에 초나라가 승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그 장수에게 말합니다. 넌 내가 특별히 잘 대우해 주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어찌 그토록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싸웠느냐라고 묻자 이 장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3년 전 연회 때 술에 취하여 왕의 첩을 희롱한 그 신하입니다. 그때 갓끈이 뜯어져서 왕께서 마음만 먹었다면 저를 처벌하실 수 있으셨겠지만 그때 범인을 색출하지 않으시고 관대하게 용서해 주셔서 제가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목숨을 걸고 왕을 보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갓끈을 끊고 즐기는 잔치라는 뜻의 절영지연이라고 하고요. 이는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용서하면 반드시 그 보답이 따른다는 뜻입니다. 근데요, 이와 아주 흡사한 말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17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덮어주는 자는 아멘. 이 성경 말씀은 상대방의 허물이 보였을 때 그걸 덮어주는 사람이 사랑을 구하는 자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누군가는 오히려 그 허물을 들춰내서 주변에 말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두 부류의 사람 중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물어볼 것도 없이 당연히 허물을 덮어주는, 그리하여 사랑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제가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진짜로 이 둘 중에 어디에 속한 사람이십니까? 마음으로만 대답하시고 오늘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었던 아합 왕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마 성도님들 잘 아실 텐데요. 아합 왕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열왕기상 21장 25절 말씀 저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로부터 아멘. 자, 아합 왕은 아내 이세벨의 충동질에 의해 나라를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던 타락의 원흉과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처럼 세상에 이 정도로 악을 행한 자가 없을 만큼 아합은 타락하고 또 악을 행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딱 이 아합 왕 시기에
이스라엘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엘리야라는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 여러분, 그러면 아합과 엘리야는 관계가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네, 당연히 좋았을 리가 없죠. 둘은 앙숙의 관계였습니다. 성경에는 이 두 명의 만남에 대한 기록이 몇 번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열왕기상 17장에 이스라엘에 더 이상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선포하기 위해 죄송합니다. 이거 약간 선포하기 위해 엘리야가 아합을 찾아갔던 것이 이들의 첫 번째 만남이었습니다. 자, 이건 선전포고와도 다름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지역적 특성상 이스라엘은 반드시 비가 와야 하는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우기 때 비가 오지 않으면 온 국토가 다 사막화되어 버리는 나라가 그 당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나라의 왕한테 비가 안 올 거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둘 사이가 안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실제로 엘리야의 말대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에는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 비가 오지 않았다는 건 국가적으로도 큰 재해이긴 했지만 왕이었던 아합에게도 굉장히 큰 일이었습니다. 왜냐면요, 과거에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어떤 나라든 간에 비가 오지 않으면 그 모든 원인이 누구에게 있든 생각을 했었냐면 왕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시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실제로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러했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안 오면 환경적으로도 문제가 생기지만 민심도 같이 떠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 당시 왕인 아합 입장에서는 이 가뭄이 너무 큰 위기였다는 것입니다. 계속 이렇게 비가 안 오면 비가 안 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합 왕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엘리야 입장에서는 그럼 지금 비가 계속 안 오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다시 비가 내리는 게 좋겠습니까? 네? 내리는 게 좋아요? 물어볼 것도 없이 비가 안 오는 게 좋습니다. 이번 기회에 아합 왕이 대가를 톡톡히 치르도록 하는 것이 엘리야 입장에서는 훨씬 더 좋은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엘리야뿐 아니라 누구나 다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저희 청소년부 학생 중에 한 명이 실화인데요. 중학생이에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험 볼 때마다 특히 이제 국어 시험 칠 때 집중 딱 해야 하는 시간만 되면 꼭 앞자리에서 다리를 떠는 친구가 한 명 있었답니다. 유독 그 시간만 되면 다리를 막 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들 공부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시험 볼 때는 사람이 예민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별것도 아닌데 엄청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친구가 너무 신경 쓰여서 집중 다 깨지고 시험을 망친다라고 저한테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내일도 만약에 그 친구가 다리를 떨면 화내지 말고 그 다리를 보면서 기도해봐 라고 했습니다. 기도해봐. 하나님께 이 상황을 맡겨보자. 근데요, 사실 제가 그렇게 말하면서도 뭔가 기적 같은 게 일어날 생각을 하고 말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상황에 그 친구를 위로하고 또 잘 보듬어주기 위해서만 그렇게 얘기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다음날 시험을 보고 와서 그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저 오늘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써서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놀랐습니다. 다른 사람을 써서? 어떻게?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다리 떠는 친구 때문에 그 앞에 앉아있던 다른 아이도 계속 참고 있다가 결국 폭발해가지고 걔가 일어나서 그 다리 떠는 애의 뺨을 때렸답니다. 시험 중간에.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막 울었답니다. 맞은 애가 운 게 아니라 때린 애가 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때린 애가 운 상황 자체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걸 보고 이제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아예 자리를 바꿔줬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저희 교회 학생이 저한테 이 말을 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기도가 응답이 됐어요. 사실 교역자로서 이걸 기도의 응답이라고 말해야 하나 고민되긴 했지만 어쨌든 상황은 그렇게 정리됐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받은 만큼 상대방에게 되돌려주고 싶어하는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 당하고는 못 사는 거죠. 내가 피해를 받으면 어떻게든 갚아줘야 하고 그렇게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속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합 왕은 이 나라 전체를 우상 숭배화시킨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언자이면서 선지자인 엘리야 입장에서는 아합 왕은 이런 기회를 통해 완전히 보내버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엘리야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열왕기사 18장 19절부터 보시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불러 모은 후에 잘 아시다시피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려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합니다. 여기까지는 아마 성도님들 다들 아시는 이야기일 텐데요. 문제는 이 다음부터입니다. 이후에 엘리야가 하나님한테 다시 기도합니다. 근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비를 내려달라고. 그것도 무려 비가 올 때까지 7번이나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볼 때 그냥 단순하게 엘리야가 불을 떨어뜨렸으니,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을 이겼으니 당연히 가뭄인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해가지고 비를 내리게 해야지라고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사실 지금 상황에 비가 오기를 가장 기대한 사람은 엘리야가 아니라 아합 왕입니다. 이게 단순히 나라가 다시 가뭄에서 벗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가장 수혜를 입는 사람이 아합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엘리야가 다 알았음에도 그는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라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엘리야는 마음만 먹으면 아합 왕을 완전히 매장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 사건 바로 전에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한 게 엘리야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백성들이 막 놀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한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백성들의 마음이 엘리야에게 돌아선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절호의 찬스에도 엘리야는 이 기회를 버리고 다른 행동을 취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자, 이 부분 보시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합니다.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라고 말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 부분을 이렇게만 읽으면 이게 지금 그냥 비 오니까 엘리야가 아합 왕을 비꼬는 건지 아니면 그냥 놀리는 건지 아니면 진짜 걱정돼서 하는 말인지 잘 이해하기 어려우시잖아요. 이 부분을 히브리어 언어로 보면 이 말에는 이런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 비가 안 오던 그 시기에 아합 왕이 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다시 오기를 기다리면서 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극도로 지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아합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비가 오니까 이제 비 오니까 금식 그만하고 뭐 좀 드시고 가서 내리는 비를 한번 보세요라고 말한 겁니다. 이게 정확한 원어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한 문장으로 엘리야가 아합을 용서했거나 뭐 그랬다고는 볼 수 없지만 적어도 이 적대적인 상황에서도 왕을 왕으로 대하는 태도가 엘리야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기회로 아합 왕을 무너뜨리려 하거나 그런 마음이 엘리야에게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 후에 열왕기상 18장 44절 말씀도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장 44절입니다.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내려가소서 하라. 네, 이 말씀도 언뜻 보면 이게 조언인지 조롱인지 헷갈리는데요. 정확한 히브리어 뜻도 이겁니다. 비가 왕의 내림을 막지 못하게 하소서. 즉 이제 비가 올 거고 그러면 땅이 질퍽질퍽해질 테니 이따가 내려갈 때는 힘드실 수도 있으니까 마차를 타고 내려가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엘리야는 아합 왕의 건강과 더불어 이후의 상황까지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엘리야는 우리의 생각과는 상식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걸로 엘리야와 아합 왕이 화해한 건 아닙니다.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이 바로 다음에 아합 왕의 왕비인 이세벨에 의해서 엘리야가 쫓겨 도망치거든요. 아직까지도 둘 사이는 안 좋은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만큼 엘리야는 아합 왕을 결코 적대시하지 않았고 이렇게 그를 걱정하고 배려하는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어떤 심리학 박사가 스트레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가 얼마나 안 좋은지는 알고 있지만 그게 구체적으로 뭐 얼마만큼이나 안 좋은지 이런 건 잘 모르시잖아요. 저도 잘 모르는데 제가 그 영상을 보고 참 놀랐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걸리는 모든 질병의 70% 이상의 원인이 스트레스에서 온다고 합니다. 뭐 가족력 아니면 진짜 안 좋은 바이러스,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 이런 것들로 인한 질병은 30%밖에 안 되고
스트레스로 인해서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질병의 비율이 무려 70%랍니다. 그럼 그 스트레스는 어디서 올까요?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올 수 있겠지만요.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는 원인 중 90% 이상이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증오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을 그냥 들으면 그냥 스트레스의 90%가 미움이구나라고 넘어가실 수 있는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가 꼭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증오 때문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뭐 일 때문에 힘들 수도 있고, 돈 때문에 힘들 수도 있고, 뭐 건강 때문에, 아니면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뭐 이런저런 이유가 스트레스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사람 말고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참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왜 스트레스의 원인 중 90%가 미움과 증오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미움과 증오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은 퇴근이라도 하죠. 돈은 없을 때도 있지만 있을 때도 있잖아요. 그 어떤 힘든 상황이나 환경도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는 지나갑니다. 그리고 잊혀집니다. 그런데요, 사람에 대한 미움과 증오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 이름만 떠올라도 다시 시작됩니다. 과거에 어떤 사람과의 다툼이 끝났음에도 내 안에서는 계속 현재형으로 그 감정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움과 증오는 문제가 사라졌음에도 내 안에서 계속 스트레스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세상 스트레스의 원인이 다 미움이다라는 말은 아니지만요, 우리 삶을 가장 오래 또 가장 깊게 파괴하는 스트레스가 사람에 대한 미움과 증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한 정신과 의사 말로는 암이나 고혈압, 우울증, 치매 이런 질병의 대부분이 스트레스, 특별히 미움과 분노에서 온다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영상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미움과 분노가 우리 몸속에 구체적으로 활성산소라는 걸 생성시킨다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노화를 촉진시키는 가장 주된 원인이랍니다. 한마디로 미움과 분노가 많으면 우리 삶이 더 빨리 늙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안 좋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화를 내지 말라라고도 하지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보니까 잠언 22장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잠언 22장 24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아멘. 쉽게 말해서 화 잘 내는 사람, 주변에 보면 맨날 남 욕만 하는 사람, 누군가의 흠이나 실수를 요만큼도 눈 감아주지 않고 감정적으로 다 풀어내는 그런 사람과 가까이도 가지 말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처럼 분노에는 전염성이 있어서 내 영혼마저 올무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자주 흥분하고 너무 쉽게 화를 내고 말만 나왔다면 언성부터 높이는 분 계시잖아요. 조금은 거리를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 사람이 내 가족이라 어쩔 수 없이 가까이 해야 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40년밖에 안 살았는데 여기 계신 저보다 훨씬 경험 많고 지혜 많으신 분들 앞에서 어찌 이런 말씀을 제 지식으로 들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철저하게 성경에 근거해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가 바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사실 엘리야 입장에서도 쌓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말로 하기 입 아플 정도로 아합 왕 때문에 입은 피해가 한두 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아합을 챙겨주고 건강을 염려하고 아합이 편안하기를 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엘리야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 엘리야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이 열왕기상 17장 5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이 말씀은 직접적으로 엘리야가 아합과 있을 때에 대한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말씀 한 문장이 엘리야가 그동안 살아온 그의 삶의 방향에 대해서 딱 한 줄로 정리해주는 문장이라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그렇게 선을 베푼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엘리야는 앞서 말씀드렸듯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그가 죽을 위험이 있음에도 아하방에게 가서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숨으라면 숨고 피신하라면 피신했던 사람이 엘리야였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엘리야는 지금 어쩌면 자신의 마음과는 좀 반대의 명령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엘리야에게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원수에 대한 미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했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엘리야에게 있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계신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뜻과 내 감정, 내 기분, 내 자존심이 부딪힐 때 성도님들은 어떤 길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면서도 내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혹은 이 분노를 참지 못해서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나의 감정대로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리고 참 가슴 아프게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여전히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사람과 사람이 모여 사는 세상에 사람을 만날 일만 가득한데 어떻게 사람을 사랑할 수만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사랑해야 합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억지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에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이는 온전하게 매는 아멘.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용서하고 또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잘못을 더했던지, 누가 잘못을 덜했던지, 누가 먼저 해를 입혔던지, 내가 어떤 해를 당했던지 그 어떤 조건 없이 단지 이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용서하기 위해 발버둥 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가족 안에 원수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직장이나 교회 안에도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아직까지 용서하지 못한 가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교를 이 강단에서 하고 있지만 하면서도 마음 한켠에 돌덩이가 있는 것처럼 무겁고 그렇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저 밑에 내려가서 기도하려고 눈을 감는 순간 아마 하나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서 말은 잘했는데 이번엔 용서할 거니라고 물어보실 것 같습니다. 불편합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하는 것도 불편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설교를 듣는 것도 불편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도요 해야 합니다. 아니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걸 넘어서 저랑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2007년 4월 16일 미국 버지니아 공대에서 총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사망한 사람이 32명이고 부상자만 23명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아직까지도 미국 역대 학교 총기 난사 사건 중 사망자 1위의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일으킨 범인은요 23세의 한국인 조승희 씨입니다. 이 범인은 그 자리에서 사람들을 다 쏴 죽인 후에 자기 머리에 총을 쏴서 자살했습니다. 이 사건은 그 당시 미국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미국 대학에서 그것도 한국인이 총을 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 실제로 이 사건에 대한 뉴스를 수도 없이 접했고 우리나라 방송인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이 사건을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청년이 이렇게 극단적인 범죄를 저지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미움과 증오 때문이었습니다. 인종차별로 인해 따돌림받고 괴롭히고 하는 등의 여러 가지 상처 때문에 이 청년이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 사건이 있은 직후에 수많은 미국인들이 상처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이 가해자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미국인들이 한국 국적에 대해서 어떤 문제도 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건 직후에는 일부 미국인들이 강하게 동양인들을 싸잡아 비판하고, 그래서 이제 그곳에 살던 일본인과 중국인을 포함한 수많은 한국인들이 겁을 먹고 눈치를 봤는데요. 그보다 많은 미국인들이 총기 사고가 인종차별 때문에 일어난 문제인데 우리가 다시 인종차별을 하면 되겠느냐라면서 오히려 서로를 위로하고 보듬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총기 판매도 우리 책임이고 잘못된 교육도 우리 책임이요, 그가 외톨이가 된 것도 우리 책임이다. 그래서 실제로 이 사건 이후에 이 학교 캠퍼스에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석이 세워졌는데요. 놀랍게도 이 추모석들 가운데 가해자인 조승희 청년의 추모석도 함께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조승희 청년의 추모석 앞에 한 여학생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승희야,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아. 네가 아무런 도움과 안식을 찾지 못한 게 너무 안타깝고 가슴이 미어질 뿐이야. 너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상상조차 하기 어렵지만 이제는 평화와 사랑도 조금은 찾았기를 빌어.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어서 내가 그렇게 분노했다는 생각이 들어. 너의 친구가 되어주지 못해 미안해. 하나님께서 너를 받아주시기를 기도할게. 하나님께서 너를 받아주시기를 기도할게. 자기의 친구와 지인, 어쩌면 가족을 죽였을지도 모를 사람을 향한 이 한 여학생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라는 말씀을 한국 교회에 주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이제 교회에 더 필요한 건 숫자의 성장이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우리 각 사람의 삶에서 다시 시작되는 용서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움으로 끝내지 않고 용서로 다시 시작하는 선택, 예수님의 마음으로 오늘도 그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들으며 고개는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에 여전히 내려놓지 못한 사람과 풀지 못한 감정이 있음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까지도 주님께서 아시는 줄도 믿습니다. 우리가 애써 감추고 외면해왔던 그 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그대로 올려드립니다. 누군가를 정죄하기 전에 예수님의 마음을 먼저 떠올리게 하시고, 누군가를 향한 나의 판단보다 그 사람을 향한 주님의 시선을 한 번 더 생각하고 행동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앞세우게 될 때에도 우리에게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하셔서 그 순간 한번 멈추고 예수님의 마음을 선택하는 믿음을 이 시간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마친 이후의 삶 속에서도 용서로 다시 시작하는 그리스도인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